예,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셀프 스터디를 다시금 재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늦은 밤이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시나요? 네. 예, 예.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중심가의 한 부분인데 이게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 아마도 그 조모 부견이 가졌으면 아마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상업지구이고요. 이 안에 이 구멍이 이게 두드러진다는 구멍이 아니고 이게 상가들입니다. 이 상가가 통하는 곳이고 여기 이제 공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도시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제 고대 명칭의 에마디아 또 하리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도에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161km가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 있고요. 어,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워낙 이 행정, 무역, 운송의 중심 도시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로마가 이게 이제 식민지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을 차지하면서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 같은 우리말로 수도 같은 그런 역할로 데살로니가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 데살로니가 여기까지는 뭐 빌립보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비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개종하게 돼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귀에 거슬리죠. 이준석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뭐 바울을 심지어 고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리와로 도망가는데 베리와였는데 베리와는 상당히 도시의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바울이 아덴으로 피신해 오고 아덴에 얼마 머물러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고린도에서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여기 전도의 과정인데요.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데가 이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약 50년에서 52년 그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유추하는데 마가복음이 약 AD 67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년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먼저 기록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교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바울의 교훈에 충실하고 이들은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바울이 상당히 큰 힘을 얻게 되었지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과 마찰을 겪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이 바울을 압박하는데 심지어는 이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고소하냐? 이 로마는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더는데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숭배한다 이런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유대인들이 이런 고발하는 것은 납득이 드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런 고발한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이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들을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심지어 고소까지 당했는데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도 겪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는데 바울 일행은 그곳 이제 베레아에 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바울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은 베레아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지방 표신해 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늘 걱정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교육도 못하고 그들에게 어떤 신앙 훈련도 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은 거지요. 나중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 속국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성적인 부도덕성, 이것이 로마 속국의 로마가 식민지라는 도시의 공통점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영향을 받았냐면 바울의 복음을 받을 때에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예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들이 어렵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그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이 서신을 쓰게 된 거지요. 맨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 떠난 이후로 여기 교인들이 믿기로 작정한 이들을 걱정합니다. 왜? 충분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럴 여유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형편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은 길이 막혔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했는데 강경파 유대인들이 너무나 완고하게 막고 있으니까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강경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베레와 심지어 아덴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아덴에서도 며칠 머물지 못하고 고린도로 다시 피신해 오게 됩니다. 고린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교육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상당히 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난 다음에 고린도에 있을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 아덴인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번 상황을 확인해 봐라 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에 디모데가 이제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이제 돌아와서 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바울 선생님 우리가 너무 일찍 떠나와서 그들이 힘이 드는가 봅니다.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들이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킵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밖에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지내고 있다. 이렇게 디모데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그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그 다음에 9절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9절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서 즉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또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는 특별히 위로와 격려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9절 10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쓴 목적을 그들을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시저, 그 가이사 왕이 그들의 신입니다. 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잘못된 문화와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쓰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이런 방중 문화에 익숙해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 인내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1장 3절 4절 서두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냐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이런 문화 속에 타락한 문화 속에 있더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이 가장 관심사인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분명히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아니 믿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서나 후서에게는 반복적으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게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고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를 섬긴다는 이유로 그 데살로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혹을 삽니다. 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들은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금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은 대면을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한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것은 하나님만 알지요? 라고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에게 만일에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십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십니다. 이유는 저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농어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여튼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좀 교훈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더 발전된 종말론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으로 인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서 임박한 종말론 대신에 종말의 진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서와 후서 여기에서 종말이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구약의 신적인 현현에 대한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모습을 파루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파루시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이 파루시아를 윤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강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파루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는 윤리적인 문제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핍박으로 죽음까지 당할 정도로 신앙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때 바울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파루시아 때에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죽음을 맞는 사람들, 맞는 기독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먼저 죽는 사람들, 자는 사람이다. 잔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깨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동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여라도 죽는다 해도 그건 죽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날에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4장 17절에서 우리 사나나만 자들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든 우리든 주님 오신 날에는 그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재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이 파루시아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사진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은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왜냐? 그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종말의 시기인데 바울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마치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도둑을 막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깨어 있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종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고 5장의 종말의 일상의 삶으로 연결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윤리적인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당부하면서 그 시간을 현재 시간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성도로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종말론을 주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의 삶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품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구약 성서의 인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에게 굳이 구약 성서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 친숙한 사람들의 언어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보다는 장차 오실 심판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과 이방인들에게 성결의 생활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말론을 하나의 도식화로 지금 이 전서에서는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의 표현을,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또 장차 올 진노의 날, 이렇게 약간 언어를 바꿔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5장 2절에 주의 날에, 또 1장 10절도 노하시는 날, 이렇게 우리를 그 다음에 임하는 시기는 언제이냐? 밤에 도둑같이, 또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임하는 시기나 여호와의 날, 강림의 날을 이렇게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그분은 장차될 진노의 소리를 건져주실 분으로 1장 10절 볼까요? 또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로 그렇게 말하고요. 교인들에 대해서는 진노의 날이 곧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다른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미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헬라의 왕의 행렬 예식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런 표현은 로마 황제가 행진할 때 또는 이동할 때에 그때 지금 로마 황제를 하는 어떤 예식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하고 바울은 로마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준석 집사님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부담감이 없을 까 생각합니다. 이제 구세군은 웨슬리 계통입니다. 웨슬리는 예정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사람의 응답을 강조합니다. 근데 바울은 상당히 이게 바울의 얘기를 쭉 전개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예정 쪽으로 가깝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럴까? 바울은 왜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그 예정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까? 근데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더 확신을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정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한데 바울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전제를 빼고서 이렇게 예정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이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저자인 데 대해서 그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사진은 현재 이 데살로니가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하게 이거를 뭐 급하게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주 천천히 유적을 개발해 나가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기록 장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가 기록 장소가 많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쫓겨서 베레와, 베레 쫓겨서 아덴에서 쫓겨서 다시 고린도 왔는데 고린도까지는 이 강경파 유대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 시기는 여기 지금 51년 했는데 52년경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0년에서 52년경 이때 바울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해변입니다. 혹시 조명호프 교님이 여기 가셨으면 아마 여기를 걸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더 왕의 뭐 흉상도 있고 뭐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이준석 집단이 안 보셨으면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밤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이준석 집단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중일에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수고하셨어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